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세 가지 종류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13,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암기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죠? 매일마다 암기하는 말씀인데 13, 14, 레위기 13, 14장 그러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 몸에 나는 나병 환자, 그리고 의복의 나병 환자, 나병, 그리고 집에 나병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나는 거, 의복에 나는 거, 집에 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나병이 있거든요. 먼저 이제 의복에 난다 그러면 옷이니까 옷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옷도 그 습관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혼에 대한 자기 생활이죠. 자기 생활을 그 습관에 대한 나병이 든 것은 그 옷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병 이제 빨아요. 이게 옷을 빨아봅니다. 이렇게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나병이 안 없어졌어요. 뭐 이 색깔이 안 변해, 이상하게 안 돌아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찢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찢었는데도 이게 옆으로 점점 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고 찢고 태우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세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습관, 자기 잘못된 거, 혼의 이 육체적인 삶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빨고 찢고 태우고 해서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옷의 나병 환자를,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속에서 3년, 겉으로 3년이거든요. 몸으로 나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에 죄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원죄. 우리들이 원래 죄 가운데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자범죄거든요. 근데 속에서 3년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 땅에 이제 죄가 내려온 것을 받아 있는 사람은 겉으로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이게 땅의 운명.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죄인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려고 성경에서 쓴 거예요. 죄인을 설명해 주려고 쓴 게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3년, 겉으로 3년. 이러면 이제 완전히 나병이 퍼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죄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몸에 나는 거, 의복에 나는 거, 그 집에 나는 거. 이 집은 자기들 집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집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네, 교회. 그래서 집에 나는 문둥병이 있으면은 그게 벽에서 나는 거잖아요. 벽에서 나는 거니까 벽돌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긁어요. 이제 이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고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나병이 이제 있으면은 집에 나는 문둥병, 이 교회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집에 나는 문둥병. 벽돌을 이게 딱 봐가지고 벽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벽돌을 이렇게 빼야 돼요. 그 벽돌을 빼서 옆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잖아요. 벽돌 하나 빼면 그 옆에 같이 그 벽돌하고 같이 있었던 그 옆에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고 그것을 이제 빼서 이제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또 퍼져요. 그럼 이게 여러 개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많이 빼는 거니까 이게 자꾸 빼면 나중에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집을. 그래서 처음에 날 때 여기 하나의 벽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걸 빼가지고 옆에 긁고 다른 벽돌로 얼른 채워놔야 돼요. 다른 벽돌에서 번지지 않도록 원래 그 집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외부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교회가 이제 이 나병이 이렇게 번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보호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뭐 목사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전달해요. 얘기를 전달하고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꼭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말씀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예배 어떤 내용이었지?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가 참 말씀이 어떠네. 참 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물어보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죠? 오늘 새벽 예배 참 은혜가 됐었는데 그 말씀을 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러면 괜찮거든요. 말씀을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병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그 귀신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나병이 뭐 자기도 모르게 퍼지는 게 나병인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집을 다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탁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를 긁어. 그러면 벽돌 입장에서는 그 옆에 긁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긁어내야 되죠. 이거 말씀으로 이거 긁어내야 돼요. 그러면 아프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심판을 받아서 이걸 긁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없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점점 또 퍼져요, 이게. 그러면 벽돌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문둥병이요. 집에, 교회에 나는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몸에 나는 거, 의복에 나는 거, 벽돌에 나는 거. 이게 집에 나는 문둥병.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빼고 옆에 긁고 다른 거로 채워놔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그렇게 해야 이게 이 집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몰라서 아유 사랑해야 돼. 교회 오면 무조건 사랑해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무조건 사랑하면요. 만약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사랑해요? 여러분, 이단이 변할 것 같습니까? 쉽게 안 변해요. 변하면은 완전히 자기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개하죠. 나는 이단이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이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죠. 그렇지 않은 이단들은요, 오면요, 뒤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렇겠죠? 뒤에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꼭 속에 욕심이 들어간 사람이나 또는 뭐 미움이 있는 사람이나 속에 이제 고집이 있는 사람이나 막 속에 이제 그런 짜증이 원망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전화하고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목사가 몰라요. 그죠? 목사가 모르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역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뒤에서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라는 게 모르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 전형적인 교회 안에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걸 벽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고 다른 걸 옆에 긁고 다른 벽돌로 채워서 그 자리가 비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들을 자꾸 바꾸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이렇게 위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흩어서 자꾸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보존되니까.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혼자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게 자꾸 낮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하나요? 잘 못하죠. 왜냐하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먼저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서 구원하는 건데, 그거를 심판하려고 생각을 못하죠. 그게 사랑인지 모르니까. 그죠? 말씀으로 자꾸 심판해주고, 이걸 흩어주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이런다고. 나중에 펑 터지는 거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뒤에서 작업을 딱 하면 금방 터질 수 있어요. 귀신이 뒤에서 작업하지 앞에서 작업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귀신은 반드시 뒤에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전화하고, 이렇게 예배 끝나면 나가서 뒤에서 이렇게 가다가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절대 교회 안에서 못 합니다. 이게요, 귀신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요. 들으면 이게 벌써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벽돌이 퍼진 거잖아요. 나병이. 그럼 이걸 긁어내야 되잖아요. 다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빨리 들어가지고 이걸 긁어내야 되는데 긁어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둥병이 퍼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 속에. 그러니까 이게 벽돌이 썩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벽돌도 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벽돌도. 그러니까 벽돌이 하나 뺄 거를 4개, 3개, 5개 막 빼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또 정화되니까,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문둥병, 그러니까 몸에 나는 문둥병, 의복에 대한 문둥병, 집, 교회에 대한 문둥병, 이렇게 3가지가 레위기 13, 14장에 나와요. 이걸 미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냥 사랑하고 덮어줘야 될 사람들은 또 누구냐?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둬야 돼, 말썽꾸러기들은. 그냥 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근데 가라지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두는 거죠. 가라지는. 성경에서도 가라지는 그냥 두라겠죠. 그 가라지란 말은 혼자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말을 안 하죠. 그냥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괜히 혼자 그냥 그냥 어리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도.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알아. 혼자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뽑아버려야 돼? 그냥 둬야 돼. 그냥 둬야 돼. 성경에서도 그냥 두라겠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뒤에서 딱 얘기하는 사람들은 작업을 건다. 그런 거예요. 퍼지는 거잖아요, 이건. 이건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뽑아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버리고, 가라지는 혼자 그러는 거니까, 어리광 부리는 거니까, 그런 거는 봐주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알곡이 되겠지. 언젠가 곡식이 되겠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왜? 가라지하고 알곡이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 가라지가 더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알곡이 드러나고 이 가라지가 불태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두라고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예, 어리광 부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죠. 어리광 부리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뒤에서 번지게 만드는 거냐. 은근히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은근히 뭐 목사 흉보고, 은근히 뭐 다른 사람 흉보고, 은근히 교회 이렇게 뒤에서 태클 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건 뽑고, 가라지는 혼자 그러는 거니까, 혼자 어리광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건 봐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가라지는 둬라, 함께 둬라. 마지막에 그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와 알곡이라 우리의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때 하나는 불태워지고 하나는 남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라지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가라지가 불태워져서 없어진 사람들은 알곡이 살아있는 거고, 그죠? 가라지가 드러나는 사람은 알곡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거, 귀신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잖아요. 그럼 거짓이라는 영,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게 많이 들으면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먼지들이 다 나가버린다고요. 귀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틀려요. 나병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병 환자를 왜 구원해 주시고 그러냐면, 치료해 주시냐면 주님이 나병 환자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 자체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낫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꼭 드려야 돼요. 나병 환자가 제물을.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게 뭐를 드리는가 보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4장 4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결한 새 2마리 그랬으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죠? 새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신 주님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그걸 가져와서 제사장은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죽이고 그 피를 묻혀서 살아있는 거를 갖다가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마리 새거든요. 근데 그 2마리가 하나는 죽는 거하고 하나는 새, 이게 2마리 새잖아요. 그 새는 온전하게 주님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는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살기 부활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2마리의 새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마리를 2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2마리 새를 드리라는 그런 게 그 주님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을 말하는 주님을, 하나는 살아나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죽으시는 그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채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채우시는 그 죽으시는 그 주님이 나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두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그리스도는 원래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병이 들리면 죄인은 이 2개가 꼭 필요한 거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없어진 거예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이고 그 영혼의 구원이 진짜 온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으니까 나병이 금방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의 습관에서도 여러분 생활에서도 금방 나병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져 불에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옷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고 찢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말씀이거든요. 빨고 찢고 태우고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태워버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옷 같은 거 어떤 조금 그러면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빨고 찢고 태우는 거예요. 우리를. 나병도 마찬가지고요. 나병도 입술을 가리우고 머리를 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말 안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병이 번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가리우고 머리를 풀고 나병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요. 그리고 입술을 가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술 가리고요. 왜? 그냥 나병이다. 나팔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입술 가리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나 할 말이 없습니다. 나 할 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겸손하게 온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지 않다고 교회 와서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다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도 막 교만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나요? 회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고,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좀 이렇게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속에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사람 막 미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진짜 전형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 사람. 전형적인 나병 환자예요. 정말 자기 자신이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져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설교 이렇게 동영상 돼 있는 거, 새벽 예배 설교를 계속 들었더니 자기 마음에 화가 안 나더래요. 옛날에는 화가 막 있고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계속 새벽 예배 걸 들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안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안 나지?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들으면서 자기가 태워진 거예요. 들으면서 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있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더래. 계속 그게 없더래요.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안 변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하든지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데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데 진리의 말씀이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새벽 예배 거를 계속 이렇게 새벽 예배 거, 특히 새벽 예배 거요. 매일 새벽 예배가 나오는 거니까 새벽 예배 걸 매일 한번 들어봐 보세요. 어떤가? 자기가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듣고 있어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게, 나병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죄가 그대로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나병이에요. 주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늘 두 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반드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딱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와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 주님 만찬할 때도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마포를, 주님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요 세 가지를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다 아신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렇게 되죠. 먹을 거, 마실 거는 이게 먹는 거죠. 떡과 포도주, 그리고 세마포, 이게 옷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두 개로 과부가 누가복음 21장에 과부가 은전 몇 개를 드리죠? 은전이라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은이라는 건요. 구속, 구원을 의미할 때 은이라는 게 성경에 표현되는 거고요. 말씀, 은,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금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 그거는 신성한, 거룩한 기름, 성령을 의미할 때 금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고요. 놋이라고 성경에 금, 은, 놋, 성전을 질 때 금, 은, 놋으로 짓죠. 놋 제단 같은 거 아시죠? 놋. 그래서 이 놋이라는 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은이라는 건 구속,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전 그 두 렙돈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개,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개로 드리는 거죠. 새가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게 될 때 새 두 마리를 드리게 되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고 하나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과 나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될 나고, 죽어야 될 예수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과 나를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 그러니까 이걸 과부가 그걸 깨달은 거죠. 복음을 깨닫고 이 두 개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나병.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8장에 1절부터 4절에요. 자,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게 어떤 예물일까요? 새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나병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병 걸린 사람은 이게 어떤 나병이에요? 몸에 나는 나병이에요. 몸에 나는 나병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에서 조금 난 게 있어요. 몸에 속에 나병이 있어요. 그러면 옷으로 이렇게 가려볼 수 있잖아요. 옷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그 나아만 같은 사람이죠. 그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나병 환자 나아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장군의 옷이니까. 그 당시에 장군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으로 가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속에는 나병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옷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그냥 와서 막 이렇게 막 안수해가지고 막 병을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가 뭐라 하면, 야, 옷 홀딱 벗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옷 홀딱 벗어라. 옷 홀딱 벗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나름대로 장군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군으로서 보여주는 사람인데 세상에 옷을 홀딱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나병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너가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그래야 요단강이라는 심판, 죽음을 경험하고 네가 죽어야 된다. 7번 완전히 네가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건 완전히 죽어라는 얘기예요. 네가 자꾸 가리고 있잖아. 뭐 집사님이다, 뭐 안수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뭐 이러면서 옷으로 자꾸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직위로 교회에서 가리고 있다고. 이거를 벗으라는 거죠. 벗어내라는 거예요. 네 속에 나병이 있는지 확인하게 벗어내라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낫을 거야. 다른 거 뭐 안수를 했어요. 뭐 어떻게 막 흔들어 제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너 낫을 거야. 7번 완전히 죽어. 완전히 죽어. 너만 완전히 죽으면 돼. 그 말이죠. 그거예요. 네가 완전히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실 거야. 어린아이 살같이 네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에 나병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다 가려.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겉으로 표시하는, 괜히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게 벗어 제끼라는 거죠. 진짜 나병이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볼 때 저거 죄인인데 라고 딱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그건 드러났잖아요. 옷을 벗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더 힘든 사람은 옷을 가린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나중까지 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옷을 벗을 때까지. 알아요? 진짜 죄인은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지옥 갔어.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왜? 드러나면 천국 가기 쉬워요. 근데 자기가 가리면, 외식하면, 그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는 사람 옷 벗어. 그리고 7번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와. 이 사람 막 승질나서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갖다가 뭐로 취급하는가 이러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있는 그 종이 있었어요. 참 진짜 충성스러운 종이죠.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낫는다면 안 했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한번 해봐요. 그냥 해보고 가요. 해봤어요. 자기 싹 벗었어요. 아우 창피한데 그냥 이 옷 벗어서 사람들 다 보는데 다 벗고 한번 들어가. 아유 그냥 한번 해보지 말면서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섰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옷으로 가리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병이 걸렸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은 정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병 환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나오면 못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다 나병이니까. 그죠? 그는 죄인으로서 완전히 죄인인 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내가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니라.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병이 있는데 옷으로 가려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나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받아요.
완전히 머리끝 발끝까지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났으니까. 어디를 가려도 다 나병이라는 게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진짜 쉽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나병을 가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해야 된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드려서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원래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고, 그럼 은혜와 진리는 율법 없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에, 율법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있는 자,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여기서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입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그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입증되려면 율법 안에서 입증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율법의 입증이니까 보이는 거죠. 네 속에서 진짜 병이 나섰다면 겉으로도 보여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그냥 외식적이거나 교만하거나 고집이 있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원망스럽거나 자기를 가리거나 거짓이거나 이렇게 음란하거나 속에 있는데 겉으로 막 조금씩 가려우면 좀 되는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해보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증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좀 가릴 수 있어요. 거짓이니까. 거짓으로 가릴 수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목사가 가장 외식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겉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뒤에서 혼자 있을 때는 외식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진정한 거룩함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당신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혼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늘 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셔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잘 아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려서 몸에 있는 문둥병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의 구원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속에서 완전히 병이 나섰다면 겉으로도 병이 나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입증, 모세의 율법 안에서 입증시켜라. 네 속에 은혜 받은 것을 모세의 율법 안에서 입증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영혼의 구원 안에서 네가 얼마 많은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네 속에서 네 겉으로 입증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게 은혜와 진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믿음, 그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야 살아가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에서 속에서 겉에서 입증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